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어떤 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오늘 배경으로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 성전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또는 어떤 성경은 벳세다 또는 베드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연못입니다. 그 연못에는 이 물이 움직이는데 가끔 물이 움직이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민간요법이나 이런 거 있으시죠? 뭐 체했을 때는 손을 따라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요법 쭉 흘러오는 것이 있었는데, 이 동네에는 이제 그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낫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지도가 한번 보여질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보시면 감람산 위쪽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혹시 보이시는지요? 연못이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성전 쪽인데요. 성전 쪽에 들어가는 가까운 문이 양문, 양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많이 잡았잖아요. 그 양문이 그쪽에 있었고요. 위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예,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저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6월절에. 굳이 저길 안 가셔도 되는데 굳이 저길 가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무려 38년이나 그곳에 병을 낫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5개의 주랑, 그러니까 패티어 같은 건데요, 주랑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는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은 저희에게 질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듣고 좋은 질문을 깊이 새기고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을 낼 수 있으면 저희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가 저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의 아주 지름길이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 질문들이 저희에게 임할 때 저희는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그 질문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저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포로 시대에 바벨론 땅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의 자리까지 오른 여인.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이고 대단한 성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대 사람들이 다 멸살당하게 생긴 그때에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올려주시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 질문에 에스더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모르드에게 말하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닙니까? 성경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이 우리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그 질문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마음일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질문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적절하신 질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환경에 계속 오랫동안 처하게 되면 내가 왜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근본적인 질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7절에 병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7절,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다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걸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온갖 핑계와 온갖 불만과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이, 울분과 이것들이 다 그 대답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서러움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픈 가족을 모시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무려 38년이나 기다리고 있는 병자가 있었다는 소문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지랖인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 앉아 계신 수많은 환자들을 잘 설득해서 저분이 38년이나 여기 계셨다는데 요번에 물이 동하면 우리가 좀 힘을 합해서 저분부터 꼭 먼저 넣어줍시다. 무려 38년인데 자기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그 자리에서 낫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먼저 낫겠다고 뛰어가서 그 우물에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분은 혼자 움직일 수도 없어서 들어가고 싶으나 처음에는 부러워했겠죠. 아, 좋겠다. 아, 잘됐다. 저 사람 낫겠구나. 나도 곧 낫겠지. 아마 많은 사람에게 부탁도 해봤을 겁니다. 요번에 나 좀 한번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냉소와 거절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사람의 마음이 망가집니다. 한국에 코로나로 인해 위험한데 병실이 없어서 병실을 못 가고 댁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분들 이야기가 저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중증인지 경증인지 또 이렇게 많이 창궐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확진이 되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을 시켰죠. 그중에 중증인 분들 계실 거고 경증인 분들 계실 거예요. 중간인 분들 계실 거예요. 문제는 이제 중증 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시고 한 분들이 집에서 대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증인 분들이 좀 입원을 하셨다가 빠져주셔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자리를 양보하셨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본인이 확진이 되시면 병원에 있으시고 싶으시겠죠. 이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질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하시고 질문해 주십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에게도 질문해 주시고 포기하고 닫아버린 마음에도 질문해 주시고 어쩌면 이기적인 내 중심의 마음에도 예수님은 정확히 질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질책도 없습니다.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저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무려 3가지나 부탁을 하십니다. 38년 동안 거기에만 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 누웠던 자리를 스스로 픽업해라. 그리고 걸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에게 질문하신 뒤에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명령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내가 38년이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문제가 있는데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3가지나 하신 거예요. 어쩌면 처음엔
아니 나를 놀리나? 내가 이런 상황인지 저 사람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38년 동안 자기에게 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스트레이트리 물어보신 분이 없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리를 픽업해라. 그리고 걸어라. 도대체 무슨 자신감일까? 도대체 저분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저런 명령을 나에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일어나 볼까? 라는 정말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움직였는데 움직여지는 겁니다. 일어나지는 겁니다. 발에 힘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걸어보니 걸어집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도저히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나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낫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참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든지 도와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는 내가 요번에 물이 동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람들하고 옮겨주겠다, 뭐 이런 일반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방법을 쓰시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냥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믿음을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다 기대하고 있는 그 전설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이분에게 예수님은 그저 좋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저 그 정도가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확인하려면,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도록. 아주 작은 행동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행동이죠.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혼자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라. 자리를 픽업해라. 걸어라.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저에게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명령들이 내려지고 이 명령에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믿음을 경험하는 건요, 행동할 때예요. 저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있던 믿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질문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을 잘 기억하여 지키면 저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위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생명을 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 앞에 나가야 되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안식일이니까 네 자리를 픽업해서 걸어가면 이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38년 만에 병이 난 사람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참 이 정도입니다. 저희의 잣대로 재는 게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가 남에게 뭐가 일어나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래야 될 텐데, 저희 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좋지 않은 말이죠. 사돈이 땅을 사면 왜 내 배가 아파요? 사돈이 땅을 사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음을 얻은 사람, 되게 웃긴 게 유대인들 중에선 안식일에 양이 또는 소가 우물에 빠지면요, 그건 건져도 된대요. 그게 더 큰 노동일 텐데, 아니 양과 소가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는데 한 사람이 그게 되겠습니까?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뭐 묶고 어쩌고 난리를 쳐야지 꺼낼 거 아니에요. 소가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런 건 일 아니래요. 그런데 안식일에 나음을 받아서 자기가 누워있던 매트 이렇게 들고 움직이면 일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가 널 고쳤냐고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참 감사한 건 이 고침받은 사람이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내가 이걸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내가 걸어간다. 끝까지 순종해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죠. 그리고 14절부터 보니까 이분의 이 병은 죄로부터 왔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의 질병 같은 경우는 어떤 죄로 인해서 들어온 질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질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당신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부터 보시죠.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잃은 자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와 새와 짐승과 모든 것을 만들면서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너무 급하게 사느라, 너무 인간의 욕심을 채우느라, 인간에겐 인간의 세계가 있고
동물에겐 동물의 세계가 있고 바이러스에겐 바이러스의 세계가 있어요. 이것이 천천히 겹쳐야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데, 이런 이상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인간이 넘어야지 말아야 될 동물의 영역이나, 왜냐하면 동물들의 미생균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 영역들을 빨리 너무 침범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박쥐 안 먹어도 되거든요. 너무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너무 뭐든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란 말은 그 말이 아닌데. 여러분, 사르스가 있었죠. 메르스가 있었죠. 수많은 이 박테리아를 통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저희에게 원인처럼 다가왔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죠. 이 뒤에는 없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길 거예요. 또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자리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너무 육식을 많이 먹는 거라면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환경이 점점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이러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저에게도 지금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과학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때에 분명히 물러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듯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땅 가운데서 저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오늘 천국 가도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오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면 살수록 힘듦과 어려움도 더 있잖아요. 30대 청년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오늘 가고 싶다. 그런데 아직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지 않았고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이 믿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다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저희는 이 세상에 어떤 거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래도 바라지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있다? 저희가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는 일을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일을 해라.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해라. 여러분, 생명은요, 저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코스코에도 난리가 나고 시장에도 난리가 나고, 저희 동네 마켓에는요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냐면요, 오늘부터 사는 물건은 전혀 리턴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사재기를 해가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그거예요. 다 사놨다가 나중에 리턴하면 되지. 리턴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쌀도 하나, 물도 하나.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는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데 살아가고 있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저희 영혼은 아사 상태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우리 안에 생명이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생명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그 힘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다가 혹 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또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사재기에는 참여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뒤져보니까 가라지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아껴서 먹으면 2주 먹겠더라고요. 또 하루에 한 2끼씩만 먹고 나눠 먹으면 2주 끄떡 없겠더라고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저분들하고 같이 줄 서지 말고, 제가 황당한 게 저희 동네 코스코에 옆에 경마장이 있어요. 경마장 주차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토요일 어제 교회로 오는데요, 코스코를 모자라서 경마장 주차장을 다 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만 몇백 명이에요. 그것도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유럽처럼 뭐 2, 3m 떠 있는 게 아니라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요. 양보해 주세요. 불안한 그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끼신 마스크도 한 형제가 순종해줘서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어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교회 공사하느라고 일을 했더니 밖에서 막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요. 너 그 마스크 어디서 구했냐고. 아무것도 아닌 이 첫 마스크인데 너 그 마스크 어디서 구했냐고. 어디서 사는지 알려달라고. 미안하다, 이거 몇 달 전에 우리가 누가 사놓은 거라서 내가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간절히 쳐다봐서 하나 줬어요. 준수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데 너무 간절히 쳐다봐서.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마스크 하나 조금 양보하고. 요즘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 주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주면 정말 기뻐해요. 저희가 알코올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보려고. 혹시 알코올 살 수 있는데 아시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만들어서 좀 조그만 병에 담아서 나눠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잘 지나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진지하신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 계시고, 예수님의 진지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이 어려운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 은혜를 어떻게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